오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 대비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땐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도 서로 간에 대화가 있어야지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친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 의롭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드러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외쳐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몰랐고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몰랐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인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내가 살아갈 유일한 목적과 목표구나.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 열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영생에는 폭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읽어보죠. 시작. 호세아 4장 6절 시작. 없나요? 내가 한번 해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인터넷이 됐던 아니면 이렇게 챗GPT가 됐던 제미나이가 됐던 여러분이 쳐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수지 신학자들 그들이 썼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제 이름이 박성철입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제 이름은. 저는 북한의 축구 선수들 보면 항상 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이름을 보면 북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 박성환 성도님도 그렇고 거룩할 성 밝을 철. 박성환 성 거룩할 성 빛날 환이에요. 거룩하게 밝고 거룩하게 빛나라. 그래서 이제 지어주신 목사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부탁이 하셔가지고 지어주신 이름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태어나서도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래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전에 신약의 교회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구원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가려워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방금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를 위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의심 없이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사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헷갈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과 호세아서 4장 6절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곧 성령의 역사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다고 말할 때는 그 이론적인 지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타락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와 왕이 되어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요. 우리 한국 문화와는 좀 안 맞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이해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접은요.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 그때 영접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왜냐?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당신 중심으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집에 영접하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아니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이 드려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정묘로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론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론은 영접한다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사람은 손님에 불과한 거죠. 부수적인 게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영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왕이시오 주이신 이제 내 중심에 나의 왕이요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야 어렵도다. 그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랬지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거로 가능하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기적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만나야지만 진정한 영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피상적인 크리스찬들과 참된 성도는 다릅니다. 제가 피상적인 성도들을 좀 내가 몇 가지를 지금 내가 좀 적어볼 할게요. 피상적인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같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귀신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귀신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 하면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은 하나의 신으로 이해하거든요. 이 범신론이죠. 파라다이스, 천국, 이 극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은. 그래서 각자의 신을 잘 믿으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귀신이 뭐라 말한다면 그 귀신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귀신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한 분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큼 알았느냐? 떨만큼 알았어요. 귀신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신들이 여럿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귀신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큼 알았다면은 떨만큼. 그 창조주, 참된 하나님 안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떨었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고 떱니까? 사단을 믿고 떴는데 사단의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사단이 좋게 보이죠? 근데 왜 그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일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 자기의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상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여리고성 사람들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 볼게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누가 고백한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두 점탑군을 보냈는데 가나안 여리고가 이제 아시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탑군 두 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침투를 했지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말해준 거예요. 우리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그들은 지금 성 밖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진치고 있는 거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죠? 라합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든 이방인으로 태어나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둘 다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가치관이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나 앞으로 종말이 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아까 사단도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나의 무서운 죄로 심판받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오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왕과 주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이 진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구원이 주어져요. 아멘. 자, 또 볼게요. 많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 60절, 66장에 보면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저 선지자들과 같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능이 날 수 없다 할 만큼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둥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앉은 배가 낫게 하시고 눈먼 자가 뜨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이거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와,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그게 이제 피상적인 크리스찬들이죠. 자, 53장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떠나간 걸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늦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볼 때 그때 깨달아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12 제자들이 깨달아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둘 다 못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인 걸 알고 그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때 깨달았지 이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든 방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둘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났고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떠나려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늦게로 가오리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은 성령의 저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난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못 따라요. 왜? 성령의 저명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도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도 몰라도 내 아픔이 왜 왔는지도 몰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몰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그들은 누굴 몰랐지요? 예수를 몰랐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너희도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라고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고레스 왕이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구약 시대에 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수축하라고 다시 보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다시 보냅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 말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피상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그는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의 나라를 율법으로 다스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갖다 그의 손에 준다고 말씀하셨고 점령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벨론 그 고레스에게 말해서 고레스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음성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그분 자신을 신뢰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더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말을 듣고요 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아멘. 우리는 단순한 이론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사단의 거짓말이 강한지 교회 안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속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사실 그대로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나의 유일한 왕이요 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렇게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지. 아멘. 이럴 때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확증이 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믿습니다 하면 계시고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안 계시고 그럽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16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느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를 주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게 얼마나 선함이 없는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떠한 것이 없는지 그걸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한 정죄감도 주세요. 눕기로 인도하려고. 주를 바라봐. 넌 연약한 존재잖아. 주를 바라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누굴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의 죄를 보면서 누굴 보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있게 하고 정죄감에 있게 하고 나의 죄책감을 주게 만들고
나를 깊은 수령에 이끌어가지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면서 사단은 두렵게 만들지요. 우리 한계를 경험하게 성령님은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사단이 차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약해요? 강해요? 살아보니까 약하지요? 내일 일도 난 몰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80세, 90세 되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할 건데 두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요? 이상하네. 아까는 성령이 역사에서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의 자원을 의지하여 너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되면 이빨도 빠질 거고 그때 되면 몸도 아플 거고 그때 되면 근육살도 빠질 거고 허리도 아플 거고 걷지도 못할 거고 돈 많이 들 거고 오늘의 수입을 계산해봐라. 어느 때까지 수입이 들어오겠느냐. 열심히 벌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그럼 부족하지 않느냐? 달달이 들어와야지. 조급하지요. 불안하지요. 낙심이 되지.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가 찾아오죠. 그걸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혀있다. 어둠에 잡혀있다. 억압 가운데 있다. 사단의 압제 가운데 있다. 어떠한 생명을 경험했습니까? 아까 우리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 이야기 듣거나 가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또 찾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주를 보지 않냐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전 동일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위로가 되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뭐냐?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같이 두려워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모세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죠?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말자를 보내소서. 왜 나보고 가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 아니 사울이 원치 않는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누굴 원하냐 지금 바라려고 당신을 원한다. 왕을 원하는데 당신을 원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점점 누구에게 접근해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 또 했더니 사울의 왕이 기스의 가정이 뽑히고 기스 가정 중에 여러 아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누굽니까? 사울이 딱 뽑힙니다. 사울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숨어가지고요. 그 짐 사이에 숨어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울 어디 있습니까? 이때 제가 짐 사이에 좀 숨어있다.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내온 적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걸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 보면 불량자들이 저들에게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왕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걸 사울이 알았어요. 근데도 말 못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기도도 얼마나, 기도원 같은 데도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증거를 달라고 발부둥을 쳤겠어요. 많습니다. 내가 보면은.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언제 돌이켰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들이 바뀌어버려요. 뭐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비춰지고 아버지 마음이 비춰지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소명이 보여지고 이러니까 뛰어든 거예요. 불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승리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두려운 거지요. 신앙생활은 뭐냐? 아까 피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피상적인 사람은 뭐냐? 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분 자신을 따르지 않아요. 피상적인 게 불과해요. 꼼짝달싹도 안 해요. 자기의 안전한 생활에서 나가지 않아요. 이걸 깨트리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그걸 따르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죠. 계속 성령이 뭘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세요. 왠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나도 모르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맞습니까?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방어할 수 있지만 계속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그리 인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단의 왕국이고 그의 삶은 반드시 사망과 저주가 있고 마지막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중적인 삶이고 그 안에 생명과 복이 있고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의 죄를 들추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중적인 삶과 그 안에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 고민해 봐야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론에 불과한가? 그분은 진짜 살아 역사하셔서 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오늘 구원만 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하신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인 것을. 그래서 내가 영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서 오직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내 안에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구원이다. 나에게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거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러한 구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짧게 몇 가지 하고 여기서 끝나면은 이 눈빛이 뭔지 경수 성도님마저 불을 들어 날 보니까 되고 기도하시죠. 찬양 경배하겠습니다. 축복은 108장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족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가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시길